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유석 강도사입니다. 이번에 청년 다니엘 공동체 우리 대표이신 유용상 목사님께서 저에게 너무 귀한 부탁, 후배가 감히 할 수 없는 귀한 부탁을 해주셨는데, 우리 청년 다니엘 공동체에 속한 우리 청년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대상으로 알기 쉬운 교회사를 좀 강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귀한 선배님의 그 부탁을 받고 제가 부족하나마 이렇게 교회사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양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했고,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그리고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THM에서 신학 석사 과정에서 역사신학을 전공했고요. 올해 다시 신학박사 과정에서 역사신학을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멋진 우리 유용상 목사님께서 제게 부탁해 주셔서 처음에는 이게 감히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용기를 가지고 이런 기회가 또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 들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함께 즐거운 시간으로 우리 교회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라 그러면 너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할 수도 있고 흥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되게 중요한 분야고 또 우리가 맘만 먹으면 굉장히 재미있게 이 교회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교회사가 결코 따분하진 않을 거예요. 최소한 따분하진 않으실 거고, 그래서 즐거운 모습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교회사를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사를 우리가 흔히 신학에서는 역사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역사가 무엇인가 라는 걸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역사는 무엇일까요? 너무 잘 아시죠? 중고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역사를 배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국사, 다른 나라 역사는 세계사, 이렇게 우리는 역사를 배웠는데, 역사가 과연 무엇이냐? 쉽게 재미나게 교회사를 공부해야 되니까 역사는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 따라해볼까요? 예,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 또는 지나간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저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지나간 수많은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역사의 그 순간순간에 펼쳐졌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러한 사건을 만났고 경험했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지나간 역사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지나간 역사에서 계승해야 될 부분은 계승하고, 또 개선해 나가야 될 점은 개선하고, 버려야 될 부분은 버리고, 우리가 받아서 그걸 더 개발시킬 거는 더 개발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통하여 오늘날의 나를 바라본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바라본다. 오늘날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겠죠. 그래서 역사는 지금의 나와 지금 내 주변을 바라보게 만드는 뭐죠? 거울과 같은 존재다. 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거울 통하여 여러분들 눈곱도 닦고, 이빨도 닦고, 입에 뭐 끼었나, 머리카락 헝클어졌나, 몸에 때는 없나, 우린 보잖아요. 옷 매시는 정갈한가 다 보잖아요. 역사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더욱더 올바르고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합니다. 이래서 역사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역사 앞에 뒤에 뭐가 붙어있죠? 뒤에 역사 신학이 붙어있어요. 역사 신학. 따라볼까요? 역사 신학. 예. 자, 역사 신학은 과연 무엇일까요? 역사 신학은 바로 뭐냐면, 바로 역사 가운데서 일하신 삼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셨는가를
보는 거겠죠. 근데 이 역사 신학이라고 할 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히 그냥 세계사를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뭐다?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가,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역사신학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보존하시고 교회를 통치해 나가실 때 과연 누구를 통하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가,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누굴 통해서 이끌어 가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만물을 만드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의 도움을 입고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혼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셨죠. 그런 일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따라 볼까요? 인격적인 분. 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어떤 정신이나 어떤 관념론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인격자이세요. 인격적인 분은 인격적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누굴 통하여? 자, 답을 말했는데 사람을 통하여 이끌어 가시죠.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보조해 나가시죠. 그래서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누굴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연구하게 되면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그 인물들도 있을 것입니다. 듣보잡 인물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인물을 통하여 우와! 저런 훌륭한 분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지금까지 보존되는구나. 우와! 저런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구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반성해 보는 거죠. 과연 나는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초대 교회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저와 함께 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즐겁게 우리 교회의 역사를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신학을 우리는 신학의 거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학의 거울. 자, 근데 우리가 다음 주부터 교회사를 본격적으로 나가고 오늘은 신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 원해요. 자, 아파트를 만들려면 어떤 건축물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뼈대가 있어야 되죠? 뼈대 없는 건축물은 없죠. 다 무너지겠죠? 사람 역시 뼈가 이렇게 서 있게 지탱해주고 걸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누울 수 있게, 일어날 수 있게, 옆으로 돌릴 수 있게 다 해준단 말이죠. 뼈가 없으면 사람의 몸은 오징어처럼 문어처럼 흐물흐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뼈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학도 역시 뭐가 있다? 뼈대가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조직신학. 이 조직신학 우리는 신학의 뼈대라고 이야기해요. 역사신학은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죠? 신학의 거울.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신학의 뼈대인 조직신학을 우리는 왜 중요히 여겨야 되냐? 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66권 성경에 핵심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있어서 필요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한 그런 것들을 교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고, 성경을 시작으로,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볼 게 성경 다음에 뭐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은 자신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세상을 작정하시고 통치해 나가시는 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또 누가 있죠?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죠? 그래서 인간론이 중요하게 되죠. 근데 이 인간이 죄를 지었네요? 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분리됐죠.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 사랑하여 주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기독론.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 믿게 되면 구원을 얻죠. 그 구원에 대한 이론, 구원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들을 교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존해 가시는가. 그래서 교회론이 중요하고요. 이 교회가 언제까지 존재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존재하겠죠? 그동안 마귀는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박해합니까? 신앙으로 그 마귀의 힘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종말론까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크게 이 7개의 큰 교리를 체계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만들었다 해서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조직신학을 우리 뭐라 그런다? 신학의 뼈대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학의 뼈대가 있으면 사람도 이렇게 있으면 그냥 뼈만 있으면 얼마나 앙상하고 보기 흉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은 살로 덮여져 있죠. 이 뼈대를 이루는 교리를 교리로서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교리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그 신약과 구약의 말씀.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다? 성경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신학 우리는 신학의 뭐라 그런다? 신학의 살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조직신학과 역사신학과 성경신학을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조직신학과 역사신학과 성경신학을 다 살핀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러한 신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잘 보존해 나가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걸 우리는 실천신학이라 하는 거예요. 실천신학. 따라볼까요? 실천신학. 예. 복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든지 실천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그래서 실천신학을 정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조직신학이든 역사신학이든 성경신학을 잘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실천신학이 뭐다? 신학의 꽃이다. 비로소 활짝 피는 꽃이다. 이렇게 실천신학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학에는 크게 조직, 역사, 성경, 실천신학이 있다.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뭘 공부하는 거죠? 역사신학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신학도 크게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근현대교회사,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10주간 살펴본 건 먼저 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너무 감동이 돼요.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순교당했던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여성들과 남성들의 이야기. 그들이 어떠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믿었는가를 살펴보는 또 초대교회사. 이단들의 수많은 공격 가운데서 위협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왔는지를 탐구하는 과목이 바로 초대교회사예요. 이 초대교회사를 바라보면 이 초대교회사를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과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지. 이렇게 우리가 다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 정도까지 할게요. 그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 초대교회사의 세계로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신나게 가는 귀한 시간, 귀한 발걸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